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 목숨을 미워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가족까지 버리면서 신앙을 지키기 원하시는가? 가족 관계가 깨어져 나가면서까지, 가족이 대립하면서까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믿기 원한다.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가족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요, 신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자기의 딸을 살해합니다.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명한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가족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너무 잔인한 신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자기의 가족마저도 죽이기 원하는 그 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우리의 열심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어렵기는 매일반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신의 이름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폭탄 테러해서 저 이교도들을 살해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 믿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다. 신은 그러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나를 위해 죽으라,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나를 위해 죽어야 돼,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모는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요, 소위 말하는 제정신 가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자식 먹여야 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 자식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라고 말하는 신, 나를 위해 너를 희생하라고 말하는 신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와. 소위 천국을 믿기로 사람의 희생과 사람의 죽음을 강요하는 신은 나쁜 신입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천국을 믿기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천국 오지 못한다. 천국 오고 싶으면 너는 희생하고 너의 목숨마저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실까?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가족과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도 어려운데
지금 사실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말씀도 이해는 어렵습니다. 건축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는 말씀, 전쟁 승패 여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버려라, 네 목숨마저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신 예화가 건축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라, 전쟁하기 전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전 재산 헌금하도록 강요하는 종교 집단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종교 집단에 바치고 기부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에 이 작정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교인들에게 이제 한 해 동안 얼마를 헌금할 것입니까? 작정시키는 교회들이 있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될 텐데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십시오. 헌금 작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1억을 작정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로 헌금을 강요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한인교회 집회를 왔습니다. 그 집회 마지막 날 장로님들 일어나십시오. 장로님 한두 분이 아니라 10대 명 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일어나십시오. 장로님들 일어섰습니다.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헌금 1억 못할 장로님들만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든 장로님들 일어나십시오. 1억 헌금 못하실 장로님만 앉으십시오. 다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들 일어나십시오. 헌금 1,000만 원 못하실 권사님들만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일어나십시오, 못할 뿐만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 앉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작정을 해야만 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신 분들의 명단과 작정된 금액을 교회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병치유해 주겠다고, 헌금하면 병치유된다고 말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신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1억 헌금하면 네 병 낫는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당이 가르치는 신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병 치유해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신은 나쁜 신입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서 돈을 가득취하는 신은 사기꾼 같은 신입니다. 이렇게 헌금해야만, 네가 정성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시고 자식 잘 된다라고 말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사기꾼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만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에게 소중한 것, 너희에게 귀한 것들과 작별할 마음이 없으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네가 귀히 여기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버려낼 때 비로소 내 말을 깨닫게 되고, 그때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것, 비워낸다, 그 의미가 과연 헌신일까요? 헌금일까요? 우리는 비워내야 한다, 이 케노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는 그 행위가 과연 헌금일까?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일 하는 것이 비워내고 버리는 것일까? 여전히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5분 묵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을 도와주는 책들이 있지요. 오늘의 삶, 생명의 삶, 여러 다양한 종류들의 묵상을 도와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하루 묵상했다고, 하루 공부했다고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창세기 질문과 함께한 오늘의 묵상 몇 분이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창세기의 말씀,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과 달라요. 그때 이해했던 창세기의 말씀과 또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보고서 쉬워 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버려라고 얘기해요. 가족도 버려.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면 그 남편과 이혼해. 부모가 우리 교회 오는 거 반대하면 가출해 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믿고 이혼하고 가출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가 대법원입니다. 그 아침마다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부모 품에 돌려보내주십시오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서 우리 무슨 천지는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제3자가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문자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를 보면 찬송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로의 삶을 보면 아주 나쁜 신을 믿고 있어요. 이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 봉투를 줄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헌금 종류가. 이사감사, 매달 첫째 주 되면은 첫째 월삭 헌금서부터 감사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이사하면 이사 감사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하면 돈 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또 감사, 물론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이사했을 때 야, 너 이사했으니까 나한테 고마운 표시해 라고 말하는 부모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 집에 딸 집에 뭐 하나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이 갈취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통장에 돈 있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빚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셔요? 헌금 때문에. 교회 건축 때문에 자기 집 담보 잡힌 장로님, 권사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교회 지었는데 그 대출금 못 받으니까 결국 은행이 어디를 압박하겠어요? 보증 섰던 장로님들. 근데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신이에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신으로 이해해버리면 결국 신은 우리에게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뭘 해야만 돼요?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믿기로 사람을 협박하는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자식 일이 안 돼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돼요. 목사 건들지 마십시오. 교회 이 정도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때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입으로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영적 계시로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신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기도 있는데 늘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야만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언제 계시를 받냐?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에 올 때에 주님이 계시를 주신대요. 원고도 없어요. 그럼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계시 주십시오. 다른 분의 논문을 보겠습니까? 원어를 보겠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당회가 결정했대요. 목사님 사택을 멀리 옮겨드리자. 그러면 준비 시간이 좀 길어질 거 아니냐. 사택이 너무 가까우니까 이분 설교가 이런가 보다. 여러분, 영적 계시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졌다. 물론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에 공부, 연구,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우리 자녀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평소에 공부 안 해요. 그리고는 시험지 받아들고 그때부터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치른다면 점수 잘 나올까요? 잘 나오지 않아요. 점수 안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영적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집회들 체육관에서도 하고 광고도 나와요. 누구누구와 목사와 함께하는 영적 계시로 말씀이 풀어지는 무슨 집회들. 이단들이 주로 이런 집회 많이 하죠. 그런 집회 다니면서 말씀 듣는 분들과 이성적 대화, 현실적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원어로 된 성경, 영어로 된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영어 성경도 킹제임스 번역만이 올바른 번역이다 해서 다른 영어 성경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킹제임스 성경만 보게 하고 원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또 어떤 이단은요, 개역 한글만 읽게 해요. 우리처럼 메시지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보는 게 아니라 오직 개역 한글만 보게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은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2010년 중앙일보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엔 긴 글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글이라고 여겨져서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글이기도 해요. 이분이 중앙일보에 쓰신 이 글의 제목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라는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비판했어요. 큰 집회, 몇천 명 모인 집회에서 이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십수년 동안 수행을 하냐. 그래서 불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무식한 자의 반박이지요. 그분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 의미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생의 발언이었어요. 아이, 물은 물이지 산은 산이지 뭘 그걸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냐.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믿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버리라고 했으면 버리면 되고, 나를 위해서 부모 자식 버리라고 했으면 버리면 되고, 바치라고 했으면 바치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여러분,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들었으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아멘은요,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 맞다. 그걸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재철 목사님의 글이에요. 오래전 성철 스님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큰 화제가 되었었다. 위대한 선사의 법어인 만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음에 분명한데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라 더더욱 그 뜻을 알 수 없었던 필자는 평소 존경하던 스님께 그 뜻을 여쭈었고 그 스님의 설명은 이랬다. 이게 큰 사람이에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스님께, 그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경하는 스님께 여쭈었고 그 스님의 설명은 이랬다. 700년 전 중국에서 금강경 오가예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5분의 큰 스님이 금강경을 해설한 책이었다. 그 책 속에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이런 뜻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인가 라는 야보 스님의 시구가 있는데 성철 스님께서는 그 앞구절만 인용하신 것이었다. 배운 거예요. 아, 이 말은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야보 스님이라는 중국 스님 말씀이었는데 그걸 인용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산과 물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3단계로 발전한다. 먼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즉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된다. 만물의 근본이 하나이므로 산과 물의 구별이 사라진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천지, 하늘과 땅이죠.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주야, 밤과 저녁, 희비, 기쁘고 슬픈 것 모두 분리되지 않은 하나다. 이를테면 기존 가치체계 일대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다. 그 다음은 산이 도로 산이 되고 물이 다시 물이 되는 전도되었던 가치체계가 제자리를 찾는 마지막 단계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로의 회귀가 아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산과 물이 단순한 감각적 인식의 대상이라면 마지막 단계의 산과 물은 불성을 반영하는 도구다. 이 단계에서 불자는 산과 물 속에서, 다시 말해 천지사방에서 부처님의 불법을 듣게 된다. 그래서 야보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인가 반문했고, 성철 스님은 그 구절을 인용해서 법당 안에서만 부처님을 찾는 불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은 것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한다. 일체 만물의 근본이 무엇임을 보고 알았다는 뜻이다. 견성에는 법열, 곧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이 수반된다. 주머니가 비어도 즐겁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기쁨이다. 그러나 불교는 이때를 가장 위험한 시기로 여긴다. 그 시기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모든 가치체계에서 일대 전도 현상이 일어난 두 번째 단계인 탓이다. 겨우 입문했을 뿐인데도 스스로 완성된 존재라 착각하고 누가 더 큰 도를 깨쳤는지 경쟁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독선적일 때가 바로 이 시기다. 그래서 견성은 오도의 경지로 나가야 한다. 오도는 다시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는 단계, 즉 전도되었던 가치체계가 제자리를 찾는 마지막 단계다. 언제나 천지사방에 충만한 불성을 힘입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로서 이때는 남정네가 장작패고 안악내가 물깃는 것도 구도의 행위다. 그때부터 불자는 참된 의미의 불자가 된다. 결국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신 것은 참된 불자됨의 여부는 법당을 떠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는 의미였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세 단계로 발전한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기 삶은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는 자기 직업과 소유는 자기 욕망을 위한, 성취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이를테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첫 번째 단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 한다.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여태껏 살아온 삶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또 우주 만물이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만을 가장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자신만 가장 의롭다고 착각하는 때도 바로 이 시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 시기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모든 가치체계가 전도된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겨우 입문을 뜻하는 견성의 단계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반드시 오도의 경지인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박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삶은 다시 삶이 된다. 산과 물이 다시 산과 물이 되는 마지막 단계다. 그렇다고 첫 번째 단계로의 환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삶이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삶이라면 마지막 단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이다. 이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업이든 다 성직이 된다. 삶과 직업의 주체가 바로 자신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제사장이라 했다. 요즘 말로 성직자란 뜻이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성직자다. 그가 행하는 일과 직업이 무엇이든 그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실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미와 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정화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었다면 그의 직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 성직이요 그는 성직자다. 목회자가 목회자만 성직자라 주장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오만이요, 교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직자로 살아야 할 교인의 직무유기다.
모든 불자들이 법당 밖 일상의 삶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밖에서 자기의 삶과 직업을 성직으로 수행한다면 세상은 종교인들로 인해 더없이 맑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불당과 예배당에서만 부처님과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세상은 종교인이 많아질수록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그것은 가장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기 쉬운 모든 가치체계가 전도된 두 번째 단계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일이기 때문이다. 산과 물은 산과 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은 언제나 산이고 물은 항상 물이다. 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쓰신 글이지만 참 깊은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존경받으시는 이유 다른 데 있구나. 바로 이런 면이구나.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에게 어떠한 공감을 일으키면서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가톨릭의 수녀와 신부님들마저도 이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 넌 크리스찬들이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이 목회자 이유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분이 글을 쓰시고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답글 쓴 게 눈에 들어왔어요. 목사가 왜 부처 얘기를 해? 목사가 왜 스님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 말이 궁금해서 존경하는 스님께 묻고 배우면서 그 배움을 통해서도 깨닫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 스님의 말씀도 어려워서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해서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버리고 자기 목숨과 자기 소유마저도 버려라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헌금 많이 해라 갖다 바쳐라 라는 말씀일까? 천국을 믿기로 해서 인간을 협박하는 그런 신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글을 공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해라, 자기 목숨 자기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소유들,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것이 몇 푼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선물 줘놓고 뺏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줬다 뺏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가족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내놔. 난 그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런 사람 인간성 없다고 사귀지도 않는데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는 권한이 신에게 있다고 그 신이 천국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데 그 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신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에는 신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과 나의 생명과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 주님 만났더니 더 이상 산이 산이 아니에요. 물이 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산이었구나. 물이었구나.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가족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내게 주신 재산이에요. 근데 주님 만났더니 더 이상 이게 내 게 아니더라고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가족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재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이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게 되고 야망을 내려놔요. 내게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거니까 돌려줘가 아니라 내 주님 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 마음 안에서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요. 내 생명에 대한 욕심, 야망 내려놔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야망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생명을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주신 물질을 사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릴 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야망을 버릴 때야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재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내 나가 아니라 그 마음, 내 거라는 마음, 이 집착, 이 욕심, 내 생명에 대한 이 1년이라도 내 힘으로 더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살겠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족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명, 재산을 볼모로 협박하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참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그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신다. 성경에도 없는 헌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해야만 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을 믿기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신으로 가르치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왜 스님들이 그 큰 절 앞에서 멱살 잡고 폭력을 휘둘러요? 분명히 부처님은 살생마저도 폭력마저도 금했는데 그 부처님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그 스님들이 머리까지 깎고 청빈하게 살겠다고 법복을 입고 있으면서 강목으로 사람을 내리치고 왜 그래요? 돈 때문이에요. 권력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남 종교 비판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깨져야 될까?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착하고 내 교회니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1년 예산이 몇백억인데 그걸 왜 남 줘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물려주지요. 여러분 아시는 어느 목사님 재개발을 하는데 뭐 TV에 나온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에서 이만큼 주겠다고 했더니 500억 달라고. 90억 준다니까 500억 달라고. 여러분 90억도 많아요. 여러분 90억 우리한테 상상도 안 되는 돈이에요. 교회 이쁘게 질 수 있어요. 500억 달라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500억 달라고 시위하는데 교인들이 가스통을 메고 불 지르겠다고 TV에 대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스통 메고 협박하면서 500억 결국 받아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거기서 끝났나요? 500억 생겼어요. 큰 돈이죠.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뉴스에서 얘기해줘요. 그 부분만 자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을 놈이 없어요. 교회 재산이 많아졌는데 믿을 놈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전도사, 자기 아들이에요. 전도사를 내가 세울 겁니다. 온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업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깊고 깊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 털기 위해서 내놔 하는 협박하는 하나님이실까? 아니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피 흘리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십자가 달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설교 들을 때도 가려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방송을 탈 수 있는 이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적 여유를 가지면서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네 마음에 있는 집착, 네 마음에 있는 욕심, 야망을 버리면 얼마든지 가족과 화목하게,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족에 있는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바둥바둥대는 그 인간적 욕심을 버려버리면, 그 마음에 있는 야망과 집착과 욕심을 내 앞에서 내려놓으면 그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네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 닮은 삶이란다.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는, 인간의 희생을, 인간의 목숨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더 사랑하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집착,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야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더 열심히 살아가며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가진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